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날이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더우면 또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함께 또 귀한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감화 감동 받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안인수 요사님이 쓴 우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깊이 있는 글들 속에 영감 얻게 하시고 감화 받게 하시고 또 감동 받게 하셔서 또 우리 안에 정말 다이돌핀이 더 많이 나와서 건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이틀이나 죄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매일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받아도 되나요? 많다고 한꺼번에 다 쓰지 말아야지. 조는 지금 돈을 송금해줄 형편이 못 되니까 알겠지? 네, 아끼고 조심해서 쓰겠어요. 그녀는 인사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방에서 나갔다. 나는 한 달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조에게 그의 아내를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조, 그 색시는 정말로 좋은 아내가 되겠더라. 보기와는 달리 아주 똑똑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군. 미국에 데려오면 영어도 바로 배울 수 있겠어. 돈도 잘 벌게 생겼더라. 아이는 먹지를 못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척비척 하더라만 조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던데. 조는 별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 후에 그는 배 타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짐을 실어 나르는 큰 기선으로 조업원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 배는 미국 배로 주로 알래스카를 운항하였다. 동양인으로서는 그런 일자를 쉽게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영어도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무난히 시험에 합격되었던 것이다. 그는 돈도 많이 받았다. 배에서 먹고 잤기 때문에 일해서 받은 돈은 쓰지 않고 다 모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풍분히 모은 돈이 큰 돈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알래스카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사서 그것을 경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식당은 번창했다. 그는 거기서 영주권을 얻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다. 아내는 참으로 똑똑했다. 그녀는 내가 일러준 대로 외모에 신경을 써서 모양도 냈다. 조가 그녀를 촌색시라고 업신였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조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서인지 한결 의젓해지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아내는 식당 일을 열심히 도왔다. 그녀는 동계산과 살림을 무척 잘했다. 한 번은 옷장만한 큰 소포가 왔다. 장도리로 그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린애만큼이나 큰 연어가 있었다. 나무로 짠 상자는 3m나 되어 보였고 생선은 드라이아이스로 냉동되어 있었다. 그것을 비행기로 붙였으니 우송료만 해도 수백 불이 되었을 것이다. 조가 보낸 것이었다. 알이 무척 많이 나왔다. 교회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그 후에는 또 소금에 절인 연어를 큰 술통에 넣어서 4짝이나 비행기로 붙였다. 나는 그것을 교회 식구들 다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도 또 보낸다고 해서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다시 오지 않았다. 우리를 향한 조의 정성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우리를 잊지 않고 그런 대단한 선물을 보내오는 정성이 참 고맙고 기특하였다. 그들은 식당을 하면서 큰 돈을 번 것 같았다. 조와 아내는 밤낮 없이 죽어라고 일했다. 많은 돈을 모은 그들은 집과 땅을 샀다. 또 산도 사고 아담한 별장도 마련했다. 어느 날 나는 조가 보낸 두툼한 편지를 받았다. 그의 아내가 쓴 편지였는데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와 함께 그곳으로 나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후에 나는 알래스카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찬양대원 10여 명과 유지 집사님 몇 분이 함께 갔다. 우리 일행은 알래스카의 큰 도시 세 군데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앵커리지 집회를 끝냈을 때 나는 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가 살고 있는 곳은 앵커리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안 도시였다. 비행기로 가면 20분 정도 걸리고 차로는 2시간 반이나 가야 했다.
그는 즉시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나를 만난 것이 너무 좋았던지 그는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멀거니 쳐다만 보았다. 눈에 눈물이 잔뜩 고였다. 아, 조는 큰 부자가 되었다면서도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나도 반갑기 짝이 없었다. 우선 어머님을 별장으로 모시겠어요. 별장? 별장보다는 그 유명하다는 식당에 애를 먼저 가지. 애기 엄마는 어디 있지? 식당에 있어요. 그럼 식당으로 가. 별장보다는. 우리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조가 사는 도시로 갔다. 비행기에서 내려 그의 차를 타고 조금 달리자 식당이 나타났다. 식당은 무척 컸는데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여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뛰어왔다. 자세히 보니 조의 아내였다.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누구야? 저예요 사모님. 어머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아주 딴 사람이야 정말. 그녀는 카운터 일을 아주 잘했다. 손님들과 대화도 제법 했으며 계산한 태도도 능수능란했다. 검사 앞에 끌려와 있던 죄인같이 주저하는 태도는 사라지고 없었다. 활짝 웃으며 영어로 말하는 그녀는 얼굴은 물론 머리 모양과 차림새가 미국 사람이 하나도 뒤지지 않았다. 내가 호텔에서 보았던 아이, 비척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그 아이는 어느새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 밑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식당을 둘러본 후 나는 조가 운전하는 크고 깨끗한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갔다.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 별장을 가보았지만 그처럼 좋은 별장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호화스러운 별장이었다. 실내에 있는 가구와 장식은 모두 전문가의 손을 빌려 한 것 같았고 두 겹으로 된 창문은 모두 바다를 향해 나 있었다. 창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보지 못하던 특이한 구조였다. 조는 실고 온 요리감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나를 위한 특별 요리였다. 이 사람아, 큰 식당의 주인이 식당 일은 돌보지 않고 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식당에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귀찮게 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시간 들여서 여기서 하는가 말이야. 식당은 몹시 복잡해요. 또 음식은 만들어서 바로 잡수셔야 맛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랜만에 해드리는 양식이니 옛날같이 맛있게 잡수어 주세요.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조. 아내가 너무 많이 변해서 처음에는 몰라보았어.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에이, 이 사람아,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자네 아내를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보았어. 그대로 된 것뿐이야.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못 되었을 거예요. 조, 돈도 벌었지, 아내도 얻었지, 아들도 둘씩이나 얻었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어떠하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계속 조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다. 그러나 강하게 충고하며 묻고 싶지는 않았다. 조는 대답했다. 네, 내가 뭐야, 대자는 잘 믿는 거야 아니야? 잘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조를 축복이었던 것을 안 믿는 건가? 어머니께 봉사했기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예끼 이 사람아,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 감사해서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려야지.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 가는 거야? 어머니, 교회 가려면 비행기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는데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식당이 너무 바빠요. 또 다른 데 버려놓아서 밤에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지 못해요. 조, 이것 봐,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좋아하셔. 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께 경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셔.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도 글쎄 하고 모른 척하거나 자신의 일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섭섭해하시고 마음에 좋지 않으시단 말이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내게 해주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내 앞에 나오기 싫으냐 하고 생각하신단 말이야. 한번 바꿔 생각해봐. 조는 아들이 둘 있지. 그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그 애들이 엄마 아빠는 상관없고 자기 일만 하고 안부 편지와 전화도 안 하고 찾아주지도 않고 일절 소식을 끊고 산다고 생각해봐. 모든 일이 제가 잘나서 잘된 줄로만 안다면 조의 마음이 평안하겠어?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겠어요. 비행기 타고? 네. 오케이. 약속했으니 꼭 지키는 거지? 네. 이 사람아,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아니야,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왜냐하면 교회에 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세상이보다는 하나님이 중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뒷전이고 되고 자신의 정성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증거도 되지. 또 교회 가면 벌써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지. 그래야 더 잘 섬기게 되고 복도 받게 된단 말이야. 네, 꼭 다니겠어요. 나는 꼭 가겠다는 다짐하는 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한 말과 반대로 마음이 온통 돈머니만 쏠려있는 것 같았다. 조는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아니야? 어머님, 저는 남미에 가서 땅을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사님이 남미를 잘 아시니 저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것 봐, 이제야 실토라는군. 돈만 벌려고 하는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더니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조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고 있구만. 목사는 세상만 따라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돈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저 잠깐 맡아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는 그대로 놓아두고 죽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죽는 길을 위해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인 것을 몰랐어? 조, 아직 배가 고파? 아직 옷이 부족해? 아직 침대 놓을 집이 없어? 왜 계속 모으고 쌓아야 하는가 말이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생각하지.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밤낮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죽음을 겁내게 되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꼭 지옥에서 지내는 사람처럼 되는 법이야. 세상에는 위험한 일이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이 위험하고 불행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돈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발을 내디딜 건가? 돈에 매여서 지옥 시민증을 받아놓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조가 어딜 가겠어? 네, 잘 알겠어요. 교회 잘 가겠어요. 조, 나는 이 집에 오랜만에 와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보니 참 반가웠어. 하지만 조가 식구들을 모두 다 거느리고 지옥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 슬프기만 해. 생각해봐, 조.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헤어지기를 아쉬워할 정도로 가깝고 친근하지 않았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지하고 살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지. 죽는다는 말이야, 조. 그런데 나는 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저 찬란한 천국에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고 영화롭게 살 텐데 조는 돈에 얽매여 있으니 나처럼 되지 못할 거란 말이야.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갈 돈을 버느라고 그것만 따라다니며 얽매여 있다가는 악기와 그 동무들이 우글거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야말로 끝이 없는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야.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가?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과 장군들 그리고 선배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거품과 지니고 살지 않았나? 그들은 핍박을 받아 동굴과 광야와 산속에서 굶주려 죽고 톱에 잘리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무꼬챙이에 끼어서 죽었지. 또 어떤 성도들은 불에 타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 그들은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가진 고통을 다 다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교회 잘 다니겠어요. 그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요리를 다시 데운다고 일어났다. 조, 나에게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아? 나는 먹고 굶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음식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 나는 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한스럽기만 해. 차라리 식당 하나만 경영하여 거기서 번 돈을 주님을 위해 쓰고 믿음이 자라서 이 집에 천국 향기가 가득해졌으면 좋을 뻔했어. 그래서 주님이 조의 집 때문에 웃고 만족하셨다면 나는 또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겠어. 조는 내 말에 똑같은 대답만 계속 반복했다. 나를 대접해 주느라고 그저 하는 대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갈망을 깨뜨릴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 마음은 어둡고 슬프기만 했다. 그는 나에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과 친절은 그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돈을 향해 있었다. 조, 나를 찾아온 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도 착실하고 변함없이 도와주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안타깝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기는 복음, 구원의 진리를 그의 마음속 깊이
심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무섭고 슬펐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언젠가 그는 깨달을까? 아니면 나의 살아가는 조는 물거품 같은 물질에 빠져서 영원히 후회의 세계로 흘러가 버릴 것인가? 사람의 인정이나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왜 이렇게 슬퍼질까? 별장의 화려한 장식과 가구가 다 싫어지고 끝이 없어 보이는 푸른마다도 천양하기만 했다. 나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했다. 아버지, 나는 무능하고 믿음이 약해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지옥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꺼내줄 힘도 지혜도 없으니 말이에요. 문득 나의 머리 속에는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야, 너는 천국이 불가능하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 한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났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무능하고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아멘. 예, 오늘 28장이었던 조지조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 사람과의 얘기였는데, 이렇게 아리수에서를 통해 이 사람이요 정말 가정도 회복되고 그 한국에 있는 결혼했었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성공한 얘기를 담고 있죠. 근데 끝이 좀 씁쓸하죠. 예, 끝에 가서 겨우 조지조가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었는지 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볼 때는 아마 이 사람은 부자는 되었지만 참으로 그 돈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결국 참 신앙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지조가 그때 가서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을 줄 생각했는데 그때가 좀 씁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안희수 여사가 이렇게 한 사람을 회복시켰는데 회복시킨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돼야 되는데 오늘 조지조 같은 경우는 경제로는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었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신앙까지 참 회복되는 것은 결말이 안 나왔잖아요. 참 이럴 때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이 땅에 정말 부자가 되고 정말 잘 사는 것도 좋죠. 그 모습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자가 돼서 결국은 그 물질을 또 주를 위해 과감하게 쓰고 또다 심고 그렇게 멋지게 정말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축복의 선순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의 종들이요 마음이 기쁘죠. 예. 근데 그 모습을 아마 못 봤기 때문에 안희수 여사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면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정말 신앙에서도 정말로 그런 우리가 성공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책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마음의 교훈이 있고 영감이 있고 감화된 게 있습니다. 마음판을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자 정말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물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잘 쓸 수 있는 정말 그런 깨끗한 부자들로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잘 지내시고 저는 이제 붕에 출발합니다. 잘 갔다 오고 또 가서도 아침마다 호텔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밤까지 총 7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